오늘은 우리 사도신경의 여러 내용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부분에 동정녀 탄생에 관한 내용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 그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신 이 일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를 겪고 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자연적인 탄생, 제가 좀 단어를 좀 다른 말로 이렇게 지금 쓸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동정녀 탄생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늘 잘못된 오해를 거기서부터 많이 이렇게 시도도 하고 또 거기서 발생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탄생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초자연적인 탄생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근데 그것이 하나의 관문 같아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의 첫 발자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잘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진행되는 모든 신앙적인 교리들이 별로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자꾸 이렇게 공회전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 있잖아요. 아주 조그만 책인데 그 존 버년이 감옥에서 그가 이제 묵상 가운데 쓴 책으로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이야기 스토리는 등장인물들이 전부 다 일반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캐릭터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단어들. 그래서 주인공은 이름이 크리스찬이고 주인공하고 함께 마지막까지 동행을 해서 가는 그 사람 이름은 소망이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지예요. 알지 못한다는 뜻의 무지. 무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지라는 사람을 이 크리스찬이 중간에서 만납니다.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친구가 함께 믿음의 행보를 이제 순례길을 시작을 해서 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유혹들을 겪는지 모릅니다. 전도자가 처음에 가이드를 해줄 때 이제 이 좁은 길을 선택해서 신앙의 길을 어렵지만 그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짓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 길은 아주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지름길에서 불쑥 무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보를 해서 순례의 길을 가게 됐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그냥 지름길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름길로 왔다고 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 저는 뭐 그냥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 가면 헌금 잘 하려고 노력했고 내가 잘 믿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질 않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다가 생각들이 맞지 않으면서 무지라는 친구는 다른 길로 이제 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철로역정의 마지막 장면에서 무지라는 사람이 이제 천국문에 마지막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거절당합니다. 열심히 그의 행보를 했고 열심히 천국문을 향해서 갔는데 그 앞에서 거절당해요. 그 이유는 올바른 믿음을 처음에 갖지 못하고 올바른 길을 올바르게 걷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거기서 거절당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곳으로 내던져지게 됩니다. 처음에 출발이 잘못돼 있으면
마지막이 잘 될 거라는 기대는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탄생을 믿는다는 것은 또 믿지 못한다, 믿는다. 이거는 신앙의 첫걸음과 같아요. 마치 우리들 신앙의 길을 가는 첫 관문의 수문장과 같아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냥 대충 갈 수 있는 그런 문도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 대개 신앙생활이 도덕적인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또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또 반대편으로는 믿음 생활이라는 게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확실치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믿으라고 그러시죠? 잘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초자연적인 탄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하거나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 보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초자연적인 탄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또 사람의 경험으로는 과학의 기준으로는 또는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초자연적인 탄생은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는 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찾아오는 방법에 그것은 초자연적일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 나는 전혀 기억도 못하고 지각도 할 수 없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전부 다 신비적인 일들이에요. 신비적인 일을 믿지 못하겠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들의 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나서 자라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우리가 공기처럼 호흡하고 물처럼 마시고 그렇게 해왔던 우리 주변의 모든 주변의 문화와 생각과 사상 이 모든 것이 함께 우리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산신령과 같은 분인가? 옥황상제 같은 분인가? 또 힌두교에서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뭐 브라만인가? 또 어떤 다른 철학적인 배경이나 철학적인 종교의 배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하나님 뭐 어떤 기운인가? 도교에서 말하는 도 같은 건가? 또 헬라의 철학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로고스인가? 로고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념인가? 뭐 이렇게 자꾸 그것이 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잘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우리들의 생각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아는 사실들
이거를 믿겠다 그러면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동정녀 탄생은 초자연적인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을 할게요. 성육신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케 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하고는 같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물질세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말로 말씀하셔야 되고, 내가 이해하는 말로, 내가 이해하는 문법으로 말씀하셔야 되고, 내가 볼 수 있는 존재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신 사실이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고 이런 과정은 예수님께서 인간 아버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두 가지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아버지를 갖고 있지 않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중보자라는 뜻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고 인간과 같은 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의 육신의 입을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우리의 이해를 하세요.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기쁨도 아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존재하시면서 거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 아버지로부터 사람이 출생하는 방법으로 출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초자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초자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리적인 작용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그거는 사람이 이해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세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중보자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는 관계로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는 방법이,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이 사람이 이해하는 낳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갖듯이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몇 가지 보증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거룩한 부활의 몸을 가지셨어요. 우리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시간에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이것이 천상의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가르치는 세 가지 가르침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선 부활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홀연히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덧입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잠자다가 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몸이에요. 그 부활의 몸은 홀연히 변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아닙니다. 이 육체와 같은 육체인데 홀연히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할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덧입을 거예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덧입듯이 새로운 육신은 우리의 옛 것을 벗어버리고 허물과 죄로 많이 죽어있던 우리의 모습은 벗고, 후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벗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새로운 이 옷을 덧입을 것이,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몸이고, 잠자다가 깨는 것처럼 일어나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연속성이 있는 새로운 신비한 육체인데, 그 육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과 같을 겁니다. 이것이 보증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이 육체를 벗고 새로운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천상의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첫 언약의 보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으로, 그 모습은 우리의 또 하나의 언약의 보증인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주권자와 비주권자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자연적인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낳으시는 관계로 계시던 그 모습에서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낳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이것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기독교 전체의 교리를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교리적인 설명을 지금 사도신경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은 지루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지금 요즘 말씀드리는 교리적인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딱딱한 내용의 교리적인 설교를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희 마음에 갖고 있는 마음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혹시 어느 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한 이 내용들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여기 교회 문을 떠나는 시간에 아마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지? 동정녀 탄생을 얘기는 하셨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지? 잊어버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 교리의 아주 기본이고, 여기서 흔들리면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거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생활에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이 정도라도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언약의 보증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 이제 이 말씀, 이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잠깐 볼게요.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사도 요한이 아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이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굉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또 처녀의 몸 안에서 잉태돼 초자연적인 잉태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다 이 말은 세상의 어떤 세계관 속에서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속한 말을 할 때는 믿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자,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로 이 땅에 초자연적인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나타난 바 되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육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데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우리들의 눈앞에 어떻게 보여졌느냐 하면 초자연적인 탄생으로 보여졌어요. 그것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사실을 놓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머니를 신격화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이 땅에 내놓으신 성모시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신격화하거나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마리아에게 알리실 때에 그때 마리아의 고백이 어떤 거냐면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께서 그렇게 되실진데 만세 나를 복 있는 여인이라고 말할 겁니다. 만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고백은 뭐냐면 나는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고 또 거기서 아기로 출생을 했을 때 그 아기는 그냥 평범한 아기예요. 아기 때부터 무슨 휘황찬란하게 보이거나 무슨 휘장이 보이거나 뭐
아기 때부터 뭐 스킨 피부가 무슨 금색처럼 보였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기예요. 그것이 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아기를 품고 있을 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몸속에 품고 잉태되어서 몸속에 품고 있을 때 그 느낌은 그 동생 야고보를 잉태할 때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신비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믿는 거지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경험으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환상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다고 해서 마리아가 무슨 평생 영적으로 무슨 엑스타시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저 힘들게 배불렀고 가난한 부부였기 때문에 그저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고, 그저 그거지. 그 하나님의 영역은 마리아가 알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것이 신비를 대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신격화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성경의 관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초자연적인 탄생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실천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탄생을 통해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칼바르트 경우는 유명한 신학자죠. 그분이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예를 들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려고 그러고, 그것이 보여진 기적은 뭐냐면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기적은 일어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죄를 사하는 권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가복음 2장을 잘못 이해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기적이 없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셨어요. 초자연적인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엄청난 그 위험, 정말 장엄한 대저사시 같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지각으로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보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신 일이에요. 시므온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아기를 품에 안아들고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초자연적인 탄생, 이것이 믿겠어요? 믿지 못하겠어요? 이것은 나의 한계 속에 갇혀가지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에요. 벗어나고 거기서 그것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끝까지 고민하고 고민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안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새 생명이 잉태를 믿는 것처럼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을,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믿으면서 내 안에 믿을 수 없는 새 생명이 탄생이 되었다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믿고, 내가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이 땅에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셨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믿고,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교리와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믿음의 모든 기초돌에 바로 이것이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행보를 시작할 때 관문과 같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을 거야, 믿지 못할 거야. 소리치고 외치는 것과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겸손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한 이야기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초기에 정말 많은 기적들이 막 나타났어요. 본인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집회하는 현장에서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냥 얼마나 큰 은혜들이 나타나고. 그런데 또 어느 때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신학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만나다 보면 이 성경이라는 게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나타나고. 그래서 어느 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깊은 묵상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분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본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깊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여기에 퀘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믿어야 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 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와 함께 해나가고 계시는데 나는 그거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그 숲속에서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퀘션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그의 사역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마 그런 어떤 모멘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철로역정의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친구가 좁은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듯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앙적인 확신에 거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